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유익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를 말하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땅에서 난 첫사람과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과 이 고린도 지방은 현재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 지방에서 약 1년 6개월, 거의 2년, 또 터키의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한 2년, 전도 여행 가운데 최장 기간을 복음을 증거했던 두 개 지역 가운데 한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로 굉장히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아테네와 데살로니가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로 이 두 성경을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 진흙을 갖고 병아리 모양 만들고 개 모양 만들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진흙 덩어리에 사람을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2장 19절에 보면은 만물을 만들 때 흙으로 토끼를 만들고 흙으로 새를 만들고 이러고 끝났어요. 그 완벽하게 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흙으로 완벽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한 그곳에 생기를 더해서 흙덩어리가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생명,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어요.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신인 양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처럼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미혹을 받아서 예수 믿으며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형통한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라는 하나님의 원수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 방법이 미혹이에요. 이 미혹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차원의 미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99.9%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0.1%가 차이가 납니다. 마귀는 복음을 미혹시키는데 완전히 다르게 미혹시키지 않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거의 퍼펙트하게 말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명한 천사가 하는 짓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처럼 세상에서 비난받는 단체도 드물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어떤 노인 신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야 여기가 교회냐?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개그 정말 코미디 같은 소리인데 그게 실상이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지금 세상의 이 윤리기준, 도덕기준보다도 더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였다, 그걸 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연합짓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그게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존재와 인간 하나님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낮춰 인자로 오신 예수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밖에서 못 만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누굴 믿냐? 자기를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 100%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뜻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믿고 입으로는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살려요. 병도 고치고. 그런 거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주님이 멀리 계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큰일이구나. 평안할 땐 몰라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자기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주님 부른다고 해도 그 주님이 구만리 장천에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라고 했어요.
네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넌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세상 공부하듯 성경 공부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이건. 이 전기가 여기에 홀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혼자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게 풍력이나 수력이나 원자력의 발전을 통해서 그 선이 여기까지 두꺼비까지 와서 스위치를 올리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까지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 영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분은 왔다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부활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정말 직업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3년 동안 죽으라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제자들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이적을 행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을 날마다 행했어요. 떠나간다니까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 말하겠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실제로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제 상황을 말하는데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기독교의 마지막 이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 받은 곳에 성령이 오십니다. 지금은 방언한다고 성령 받았다 다 해놨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을 해방했다고 하는데 우리 개혁한교회 개혁개정은 그거를 딱 써놓고 그 하반절을 뺐어요. 왜 그러냐?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옛사람 삶에서 완전 해방돼서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그를 따라 살기 때문에 육체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거의 2절, 3절을 거쳐서 4절엔 그대로 표현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7장에는 천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자기를 죄 가운데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영적 각성이라는 건데 회개와 회심하는 고민을 한다는 건데 이것이 1700년도부터 이 사형리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샌디먼이라는 사람인데 샌디먼 파가 3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미국의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형리가 시작됐고 또 그걸 확산시키는 일에 일조를 한 대전도자인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 게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는 거 1분 만에 돼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저희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은 성령일 건데 성령님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난다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은 마음을 통과한 그 영속입니다. 그 배라는 단어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첫 아담에 속한 인간들은 그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돈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해도 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우리나라 말로
평안, 화평, 평강, 평화. 이게 샬롬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강, 영원한 화평.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 샬롬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파다 보면 나와요. 인간이 아무리 성인군자 할지라도 참다 마지막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빛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영원히 계속 새로운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쓰레기장 같은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정말 최고의 레벨에 있던 지식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이 율법적으로 최상위의 레벨에 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손실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분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느냐, 세상을 추구하느냐, 진짜를 지금 못 만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로는 하지만 천국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찾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것이 오늘날 내 육체에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형통하게 사업 잘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기도를 주신 것은 이방인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기도하라고 거기에 중점을 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는데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그 중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에게 있을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못 믿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옆에 친하게 돌아다녔는데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아가려니까 칼 꺼내가지고 말구이 귀때기를 잘라버렸어요. 당신 옥에 가면 나 쫓아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성령이 부활해서 하늘에 가야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이 오는데 예수님이 안 죽으니까 성령이 올 수 없잖아요. 영광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더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지금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주관과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할 때 전부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돈 많고 명예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 몰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치관이 사라져야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독하게 만듭니다. 돈 의지하지 않게 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고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도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죽을 만큼 환난 가운데 처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을 펴놨는데요.
일단 고린도후서 1장을 갔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는 믿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을 통과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도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삽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의인데 이 율법을 이룰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 와서 율법의 613가지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율법을 범하면 전부 다 죄가 되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인간이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죽음이 둘째 사망의 해를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 대신에 피 흘리는 죽음으로 그가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룬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 갈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의 공생에는 율법의 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율법을 이뤘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이 되는 거고 그 의가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닙니다. 그 전에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저도 군 전역 이후에 지금 몇십 년을 동분서주하며 새벽에 나와서 목이 터져나가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소리쳐서 기도했던지 목에 폴립이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이걸 떼냈거든요.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율법에 의해서 조명받지 못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만 교회 나와서 뭐냐?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떡구물 같은 돈이나 명예나 가정 행복이나 자식들 잘 되는 그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구하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의와 공견과 긍휼함으로 내게 장가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만 양보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셔서. 예수님은 전체를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 내 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내게 이르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왔을 때는 거룩한 종 예수라고 했어요. 그 단어가 아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작은 아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것보다 자기를 낮춘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개미로 갈 수 있습니까? 벌레로 갈 수 있습니까? 신인, 유일신이 몸이 없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 밑에 있는 종의 형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 낮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북한 가서 살겠어요 지금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사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살았다는 겁니다.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지혜롭고 슬기인 자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른 것 전혀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 떨어지면 그냥 자지러지고 소리내어 우는 것처럼 예수가 주가 된 사람은 주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나 주변적인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해요. 와, 내 신세가 이러냐. 제가 돌아보니까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없었으면요.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했던 내가 너를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기름등불 들고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게. 그런데 5명은 들어가고 5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 사러 갔다 왔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연예인의 프로필과 그들의 취미와 특기를 내가 어떤 사전이나 어떤 걸 보고 다 알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한다고 해서 그 연예인이 저와 여러분 합니까? 지금 그런 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하면요 1초 앞도 몰라요. 일초합도 모릅니다. 우리 이 인체 구조가요. 이 밑에도 안 되는 인간의 몸에 12만 킬로라는 혈관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12만 킬로요. 지구가 4만 5천 킬로인데 지구를 3바퀴 반 돌 정도로 이 혈관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중풍되고 이 뇌졸중, 뇌경색 일어나는 것이 정말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 알갱이가 이 뇌혈관 어디 가운데 터지거나 그게 막히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압니까?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신만만해요. 자기가 당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돈 의지하고 백그라운드 의지하고 자기 계약 이게 다 의지예요. 야, 창고 많이 짓고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편안히 먹고 마시자 아니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네 것이 되겠냐고. 믿음은 하나님 위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이걸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수보재 다 알고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첫 아담이 대표자인 사람들과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 두 유형밖에 없어요. 이쪽에 첫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둘째 사람이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두 유형밖에 없어요. 첫 사람에 속한 사람은 암만 예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을 위해서 육체를 따라 걷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안 합니다.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통치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0명이지만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70명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회 입법 기능만 하지만 거의 사법 기능까지 갖고 있는 그 공회의원입니다. 그 유대인의 통치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 정도면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모세오경을 외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던 이 유대인이 예수를 인정할 때 유대교에서 예수를 이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파면당하거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너 하나님 나라 모르고 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자궁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왜 모르냐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갑니다. 다시 태어나자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여기 성경에서 유업이다, 기업이다 이거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상을 많이 받니 못 받니 지금은 그러고 있거든요. 자식이 아닌데 무슨 상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 기업, 유업을 물려받는 것은 권한이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에 개선을 시킨다고 그러죠. 사회를 개선시키고 지금 인류 역사가 계속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켜서 나간다고 문화 발전하고 교육 발전하고 과학 발전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5계명부터 부모 공경하나부터 이웃 간의 이 계명은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암만 내가 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려 해도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도 사랑보다 누굴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살과 언약의 성령이 하나님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인간의 원형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못한 거는 오후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아까 1절 읽으셨죠?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다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카톡 같은 데 보면 이 귀절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귀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카톡에 프로필로 이렇게 넣어놓으신 분들 많아요. 그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내가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자기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부여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생의 모든 공로가 내게 다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태플이라고 하잖아요. 신을 모셔놓은 것이 세상의 성전이라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보여진 구약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존재하고 같은 효력을 나타내잖아요. 왜 이름을 모셔놓냐?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 이거예요. 대기권 하늘보다도 크시고 380억 광년 빛으로 달려가야 끝이 나오는 궁창 하늘보다도 크시고, 그 궁창 하늘 바깥에 있는 영계인 신들의 하늘보다도 하나님은 크셔서 역대하 2장 6절과 6장 18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은 곳이 모세가 이동할 때 지은 성막이고, 왕국이 되니까 고착형 성전을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계시받은 대로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할 때 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게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그 성전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안식처요, 지성소, 나우스, 지성소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파괴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돼서 황량한 벌판이 되고 거기에 야생 짐승이 우거리 당했거든요. 지금 그 상태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상태가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실상이 우리 마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가는,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봐, 이것이 막 우글우글 거리죠. 종교인은 속에서 막 이것이 막 흙탕물처럼 이 진흙탕, 원초수 막 솟구치는 것처럼 이게 막 솟구치는데 그거를 인격을 가지고 자제하는 것뿐이에요. 교육이 안 된 사람은
이게 막 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세리는 자기가 실제로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니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속이 완전히 대체가 된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서 첫 아담, 모든 첫 아담이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어요. 겉으로는 다르지만 속은 똑같은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눈에 씻고 봐야 별로 없거든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냐 이래요. 구원받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노아 시대 때 8명이라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불과 유황,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불과 유황이 떨어졌고 거기에 4명 나오다가 1명은 소돔 고모라 쳐다보다가 송구경이 됐고 두 딸은 유대인이 아니라 암몬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롯 하나만 지금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이 지역을 행하니까 밟힐 만큼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좀 보세요. 전도 집회라든지 치유 집회라든지 어떤 동해 가운데 병 고치고 뭐 복 받는다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립니다. 이 오병이어 할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환하고 마지막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다 도망갔어요. 12명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12명 남은 이 말이 어렵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지금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래요. 그럼 다 도망가요. 그런데 12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가려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분위기 좋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 이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원문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번역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흥정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예수님 안에 인입니다. 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냐?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으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첫 아담에 속한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만 달리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정말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 되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어요. 첫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려는 모든 것을 막 이루려고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그게 첫사람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나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자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둘째 아담 라인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내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위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는 일을 한다. 이게 둘째 아담에 속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요양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흥정역 성경으로 4절 읽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8장 13절, 12절, 13절, 14절 읽습니다. 8장 12, 13,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되었을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살다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가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만 예수 믿는다 해도 육체가 끌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오라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가 주인인 거예요. 가라면 가야 돼요. 내가 암만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오라면 가야 돼요. 그게 첫 아담의 라인에 있느냐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 있느냐 확연히 다르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각성의 선행적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마음가짐 이런 메시지를 읽고 도망 안 가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말로 인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올라타 계신 거예요. 모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엘리야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위에 올라타셔서 우리가 아무리 새끼로 빠질라 할지라도 구원의 목적지 십자가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